마태복음 24장에는 종말에 대한 징조들 또 종말의 예언들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종말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32절부터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했습니다. 여름이 가까운 것하고 종말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에서 여름은 견디기가 힘든 고통의 계절입니다. 5월부터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오는데 그러면 나무며 풀들이 말라 죽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여기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은 바로 여름에 다 시들어 말라버린 풀들을 말합니다. 5월부터 풀들이 마르기 시작해서 6월이 되면 이제 모든 풀들이 다 누렇게 말라 죽습니다. 그러면 농부가 그것을 거두어다가 아궁이에 던져 넣어서 다 불을 태워버립니다. 이곳저곳에서 마른 풀들이 타는 그 연기가 치솟아 오르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 전형적인 여름 풍경입니다. 그래서 여름은 파멸의 계절입니다. 우리처럼 바캉스의 계절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름은 파멸의 계절이고 죽음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여름이 종말의 상징으로 통합니다. 히브리어로 여름을 카이츠라고 하고 종말을 캐츠라고 합니다. 어원이 같습니다. 여름이 곧 종말이라 하는 그런 의미지요. 그래서 무화과 잎이 돋아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듯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한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 말한 종말의 징조들 또 종말의 예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도처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또 도처에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고 그래서 대대적인 핍박과 환란이 닥치는 그런 일을 보거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종말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겁이 나십니까? 우리 천국 백성에게는 종말은 승리의 날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다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고 그리고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종말은 승리의 날이고 우리에게는 축복의 날입니다. 물론 그 전에 이 세상에는 온갖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핵전쟁이 터질 수도 있고 또 지구온난화로 온갖 무시무시한 재앙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대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해서 문명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도 어쩌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세상 역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겁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우주적인 종말이라기보다는 나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징조라도 있지만은 나 개인의 마지막은, 개인의 종말은 아무 징조도 없이 찾아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미가엘 천사가 지상에 내려와서 구두수선공이 되어서 인간사를 돌아보고 있는데
하루는 어떤 남자가 찾아와서는 이 낡은 구두를 내놓으면서 좀 오래 신을 수 있도록 잘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낡아 빠진 구두를 오래 신으려고 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천사가 고개를 들어서 보았더니 그 사람은 내일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내일 죽을 사람이 구두를 오래오래 신도록 잘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을 보고 미가엘 천사가 빙그레 웃었다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했습니다. 깨어있어야 된다. 어느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는지,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인가? 자, 오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감사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의 장애를 가졌던 분이지요. 그런데도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주었던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맹인인 내가 맹인이 아닌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조언은 단 한 가지다. 내일이면 장님이 될 사람처럼 당신의 눈을 사용하라. 내일이면 귀머거리가 될 사람처럼 새들의 노래소리를 들으라. 내일이면 다시는 아무것도 만지지 못할 사람처럼 모든 것을 만지며 그 촉감을 즐기라. 내일이면 아무 냄새도 맡지 못할 사람처럼 그렇게 꽃의 향내를 맡고 음식의 냄새를 맡으라. 내일이면 장님이 된다고 하면 오늘 하루 이 세상 바라보는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오늘 바라보는 이 모습들을 오래오래 기억으로 간직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이렇게 오늘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기적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내일이면 귀머거리가 된다고 하면 귀에 들리는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 어린 아기들의 이 떠드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적처럼 느껴지고 오래오래 오늘의 이 소리를 간직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장님이 될 사람처럼, 내일이면 귀머거리가 될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한 입 한 입 떨어지는 낙엽 하나도 예사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운 빛깔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로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한 줄기 바람도 예사로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살아있군요. 감사합니다. 절로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손톤 와일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슴으로 우리가 지닌 보화를 느낄 그때, 그런 순간만을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가슴으로 우리가 지닌 이 보화를 느낄 그때, 그런 순간만을, 감사를 느낄 그때, 그런 순간만을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아무 감사도 소중함도 느끼지 못하고 살면 그건 살아있다고 해도 사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 숨쉬는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죽음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전도서 17장 2절에 7장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했습니다. 죽음 앞에 자주 서보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게 유익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유서도 한번 써보고
묘비명도 한번 써보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대 성인들은 아예 책상 앞에다가 해골을 갖다 두고 날마다 그거 바라보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 중에는 관 속에 들어가서 눕는 관속 체험 시간이 있습니다. 관 속에 들어가서 누웠는데 뚜껑이 닫히고 못으로 꽝꽝 치는 소리가 들리면 그 캄캄한 관 속에서 눈물이 쏟아지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내가 왜 좀 더 사랑하면서 살지 못했는지, 좀 더 베풀면서 살지 못했는지, 더 많이 감사하지 못했는지, 왜 쓸데없이 욕심만 부려대면서 살았는지, 그것이 깨달아져서 눈물이 쏟아지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 서보면 내가 누리고 있는 한 가지 한 가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내 생애 마지막 한 달 프로그램을 했죠. 내 생명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내가 그 한 달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삶의 자세를 좀 새롭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한 달, 마지막 한 달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성도들의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잃어버리고 살던 감사가 회복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아이를 학교까지 바래다 주는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이 진짜로 이제는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아빠는 딸과 무슨 스무고개 그 놀이를 하고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놀이를 하고 하는데 그 순간이 신성하기조차 한 순간인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스쳐 보내기만 했던 수많은 일들,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 것을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을 안 해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내일이면 장님이 될 사람처럼, 내일이면 귀머거리가 될 사람처럼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일이면 내 생명이 다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숨쉬고 움직이고 일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천국 소망을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40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마지막이 닥치면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된다는 말이지요. 주님 재림하시는 우주적인 종말일 때도 그렇고 또 나 개인의 종말이 닥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도 헤어져야 되고 내가 땅에 쌓아두었던 모든 것과도 헤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 이별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원주희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큰딸이 대학 졸업반 때 자동차 사고를 당했답니다. 그 샘물의 집에 딸이 봉사하러 차를 몰고 오다가 한겨울인데 신호를 받아서 이제 멈췄는데 뒤따라오던 트럭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들이박은 것입니다. 웬 남자가 딸의 휴대폰으로 다급하게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차는 휴지처럼 다 찌그러들었고, 그리고 운전하던 여성은 피투성이가 되어서 병원에 실려갔다. 아빠 거의 다 왔어요. 그래 빨리 와 하고 통화한 지가 한 5분 전에 그 통화를 했는데 날벼락도 그런 날벼락이 없습니다. 사모님은 그냥 땅바닥에 풀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목사님도 올 것이 왔구나, 그런 생각에 온몸에 힘이 쫙 빠졌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곧바로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그 부부는 호스피스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죽음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가정입니다. 자녀들마저도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빠는 딸이 평소에 했던 유언을 떠올렸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혹시 먼저 하나님 나라로 이사를 가면 제 장례식 때 찬송은 240장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장기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시신은 억가대에게 기증해 주세요. 그것이 딸의 유언이었습니다. 아빠가 병원 문을 들었으면서 지금이 이제 그런 것을 결정해야 될 상황이라면 딸의 소원대로 해줘야지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병원 문을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딸이 아빠 하고 부르면서 달려와서 안깁니다. 천만다행으로 머리만 조금 다치고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빠가 딸이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홍역을 한번 치르면서 목사님이 평소에 죽음에 대한 준비를 잘 하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비슷한 일을 당하면 어떨까요? 울고불고 야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혼절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별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언제 이별이 닥치더라도 담대하게 맞을 수 있도록 이별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최고에 이르렀을 때라도 우리는 언제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마치 한 발을 들고 한 발로 서서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 세상에 주저앉아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완전히 퍼질고 앉아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발을 들고 살아라.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달려갈 수 있도록 한 발을 들고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국 소망이 분명해야 되겠죠. 고 장만영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의 방글라데시 선교를 위해서 크게 헌신을 하신 분입니다. 다카에 있는 두란노 훈련원에서 방글라데시 이 젊은 사역자들을 키워내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셨습니다. 그 장 선교사님은 4년 전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유겹 사모님이 마지막 임종 순간을 지켜보면서 편지를 쓴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약 3개월간의 지독한 광야 학교를 마치고 주님 품에 안긴 남편은 영광 가운데 갔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얼굴을 돌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몸부림치며 찾고 또 찾았답니다. 끝까지 숨어 계시는 것 같은 그분을 찾지 못해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고 있을 때 남편은 이 땅의 마지막 고난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떠나기 며칠 전부터 호흡이 곤란해 말을 잘 못했고 거동도 못하고 팔도 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저녁을 먹고 평상시 먹던 것들을 다 먹고 양치질까지 하고 30분쯤 지난 다음 따뜻한 물 반 컵을 마시고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히자마자 두 손을 번쩍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를 두세 번 크게 외친 후 살며시 팔을 내리며 그대로 잠이 들었답니다. 3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남편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었고 그 기도로 남편은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마지막에 엄청난 큰 경기를 마치고 골이 난 선수처럼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님 품에 안겼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가 저희 가족과 친척들에게 큰 희망과 소망을 안겨주었고 너무도 감당하기 힘든 슬픔을 감당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다시 볼 수 없는 아빠와 남편을 마음으로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남편이 가는 날까지도 저는 이 땅에서의 회복을 기대하며 기도했지요. 그날 밤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가장 큰 고난이 닥쳤을 때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만영 선교사님 유해는 두란노 훈련은 앞마당에 정중하게 매장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마지막 떠나가는 이 순간이 너무나도 참 감동적이라서, 그래서 마음에 엄청난 도전을 받습니다. 평소의 삶도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보여주신 그 모습,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긴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적입니다. 선교사님에게는 천국 소망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이 감사함으로 천국의 여정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 천국 소망을 분명히 붙들 수 있을까? 천국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깊이 교제하고 교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좋아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분의 사랑 속에 푹 잠기는 그 시간이 세상의 어떤 시간보다도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별의 순간이 닥칠 때에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부터 바울 사도가 한 말을 보십시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둘 사이에 끼었다는 말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다 그 말입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평소에 주님과 깊이 교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입니다.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죽음이 오면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고 사모하는 주님과의 그 교통을 이제 영원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하나도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평소에 좋아하던 것을 이제 진짜로 누리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나는 죽는 것이 더 좋다. 너희를 위해서 그저 살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시간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좋아져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좋아져야 됩니다. 새벽에 고요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그 달고 단 시간이 세상에 뭐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그 시간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죽음이 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죽음이 오면 내가 그렇게도 평소에 좋아하던 하나님 만나는 그것을 이제 영원히 하게 되었으니까 정말 바울 사도처럼 아이고 이것이 차라리 더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배가 별 의미가 없고 지루하기만 하고 주중에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한 번도 그런 경험도 없고, 그런 분들은 죽음이 닥치면 두려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별로 만나보지 못했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뭐 부지기 쓰고, 그러면 그 사람은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가 안 된 것이죠.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귀하고 좋은 사람은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죽으면 이제 완성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을 대비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저절로 대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고 장로고 뭐 그런 권사고 타이틀을 가졌다고 저절로 대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호스피스 사회 가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임종의 순간에 목사고 장로고 벌벌 떠는 사람이 많답니다. 타이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교통하는, 교제하는, 거기에 여러분 최우선 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그 시간이 다른 어떤 것보다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담대하게 그렇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깨어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사명자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45절부터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양식은 생명의 양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말씀으로 사람들을 살려내는 전도자의 삶,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죠.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 출시했을 때 세상이 열광했습니다. 이런 물건이 있는지 온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전문 경영인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출시한 그 시점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잡스는 그 직전에 아이팟 터치라는 것을 내놓았는데 그것이 대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아이팟 터치가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한번 전 세계 시장에 쫙 깔리고 나서 아이폰을 내놓는 것이 회사로서는 더 그 이익을 내는 길이고 그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한창 불티나게 아이팟 터치가 팔리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아이폰을 확 내놓으니까 아이폰 때문에 한창 잘 나가는 자기 회사 제품이 그냥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가 왜 그렇게 서둘러서 아이폰을 내놓았는지 이 전문 경영인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을 앓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잡스는 자기의 죽음을 예감한 것입니다. 아이팟 터치가 세상에 다 깔릴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죽기 전에 자기의 최고의 작품을 한번 세상에 내놓고 싶어서 그래서 서둘러 아이폰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스티브 잡스가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저는 잡스처럼 천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천재가 너무나도 가련하고 불쌍합니다. 아이폰을 내놔 봐야 뭐합니까? 세상 사람들 찬사를 받아봐야 뭐합니까? 그거 가지고 무슨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아이폰 들고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까?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순간 기껏 한다는 것이 전자제품 하나 더 발명하는 것에 자기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그 사람이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정말로 가치 있는 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하노이 신학교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저 변방의 소수부족, 흠옹족 출신입니다. 버스를 타고 10시간 이상을 달려야 학교에 올 수 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산골 청년들이지요. 그 중에는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난 사람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모여든 청년들입니다. 그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주일 설교도 해야 되니까 좀 준비한다고 부담도 있고 몸도 피곤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내가 목회 후반전에 이 멀리 베트남까지 와서 이런 청년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수업 시간 중에 지식 수준은 많이 떨어지는데 그런데 눈 하나는 초롱초롱합니다. 기도를 시켜보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내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꼭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이 사명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사역, 복지사역이 활발한데 그 선교사역, 복지사역을 핵심적으로 지금 감당하고 있는 분들은 대개가 다 60대입니다. 이제는 서서히 젊은 층에게 바톤을 물려줘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하라고 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한창 시절 40대, 50대 때 우리 교회는 별다른 사역이 없었습니다. 하고 싶어도 뭐 교회 별다른 사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때를 그냥 다 보내고 이제 한 6, 7년 전부터 교회가 활발하게 사역을 해서 그분들이 지금 그냥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그건 너무나도 잔인한 일이죠. 물러나면 지금 100세 시대인데 무슨 재미로 나머지 세월을, 나머지 인생을 살 것입니까? 우리 천국 백성은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열정을 불태우며 살아야 됩니다. 불꽃처럼 타오르면서 살아야 됩니다. 바톤 물려주는 것은 그냥 젊은이들과 같이 일을 하다가 서서히 해도 됩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 온 성도들 특별히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내일이면 장님이 될 사람처럼, 귀머거리가 될 사람처럼, 내일이면 내 생명이 끝나는 사람처럼 그렇게 오늘 하루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그것이 제일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려내는 이 복음의 사명자로 여러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이 오면 최고의 날처럼 사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